여기 오면 보살님 소리 들으시고 거사 소리 듣잖아요. 아니 거사님과 보살이라는 말 들으면서 보살과 거사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이름값에 대해서 빚지는 거잖아요. 전부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마음보를 크게 쓰는 거. 어차피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남선부주에 와 있고 스님들께서 축원하실 적에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뭐 이렇게 축원하죠. 그 남선부주라고 하는 건 박복한 땅이란 뜻이라는 거거든. 복이 없어요. 박복한 땅. 왜 박복하냐? 이 남선부주에 머물러 사는 존재들은 서로 생명을 잡아먹고 잡아먹혀야 돼요. 죽이지 않고 살 길이 없고 잡아먹지 않고 살 길이 없고 내 생명을 유지하자니 남의 생명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원한 관계가 끝이 없겠습니까? 그게 무슨 복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내 배 불리고 잘 먹었다. 내가 신나게 잘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뱃속에 수많은 생명이 죽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겠냐는 얘기죠. 생사거래로 놓고 볼 때. 예. 거기다가 이 남선부주에 와서 사는 생명들이 또 박복한 것이 남의 걸 빼앗지 않고 살기가 어려워요. 도둑질 안 하고 살기가. 도둑질이라는 게 뭐 남의 지금 여기 와서 지갑 훔치고 뭐 남의 돈 훔치고 이런 정도 물건 훔치는 걸 말하겠어요? 별별 도둑질이 다 있어요.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거기에 복이 뒤따르겠냐 그러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또 5개에 뭐가 있습니까? 삿된 음행하지 마라. 근데 이 남선부주에 있는 생명들이 짝을 지어주고 약속되고 계약되어진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하고만 관계가 안 나요? 그냥 남자고 여자고. 그러니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모든 사회적 문제와 인간관계의 복잡함은 이 성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 계약과 약속이 잘못되어지면서 마구제비로 흐트러뜨려 놓다 보니까 그냥 나 감정 나는 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 복을 받겠냐는 거죠. 더더군다나 나이가 70, 80 먹은 노인이 이제 8살, 9살 먹은 어린애가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이는 세상에 뭔 복을 받겠어요? 오죽하면은 그런 말을 옛날에는 환장이라 그러잖아. 장이 뒤집어졌다는 말 아니겠어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간이 뒤집어지고 허파가 뒤집어지고 장이 다 뒤집어졌는데 뭔 눈에 보이겠어요? 그렇죠? 안 보여요. 그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무슨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무질서인데. 그리고 또 이제 그다음 이제 이 사바에 와서 살다 보면은 남선부주에 있는 생명들은 또 거짓말 안 하고 살기가 어려워 이게. 부모 자식 사이에도 거짓말을 할수록 잘 살아. 일단 편해. 거짓말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뭐든지 불편해. 싸워야 되고. 그래 안 싸우려니까 어떻게 돼? 발달한 것이 거짓말밖에 발달한 게 없는 거예요. 눈으로 바라보는 눈길 따로, 입으로 뱉어내는 말 따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따로.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일상사가 되어 있다 보니 진실하지 않은데 진실하지 않은 사람 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부모와 자식이라도 믿기 어렵고 형제 자매라도 믿기 어렵고 부부 사이는 더 믿기 어려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만났지만 네가 나에게 해주는 만큼 보답되어질 때 사랑인 것이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눈에 껍질이 씌어졌나 왜 저거를 만났나 되돌리려고 하니 되돌리기도 어렵고 되돌려보려니 더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 마지못해 사네 죽지 못해 사네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은 이제 뭐 원치 않으면 이혼도 하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법적으로도 허용하고 하지만 법이 허용하기 이전에 법이 우리 사람의 삶의 길을 이끌어주기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본분사로 놓고 볼 때 이 믿음이 망가져 버리니까 의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존중감도 없으니
하는 게 거짓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승속이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냥 뭐 머리 길른 처사님들, 보살님들이라 해서가 아니라 승가도, 뭐 우리 이 종교인도 수행 중에 있잖아요. 그 완전한 열반, 무여열반을 증득하기 전에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행위들을 습관대로, 업대로 무참하게 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무슨 복이냐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스승 상자 사이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죠. 거기에 우리가 무슨 의리가 있고 존중이 있고 진리를 향하는 배려심이 있고 진리를 향한 절대적인 그야말로 경배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5번째가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과 마약 가까이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술과 마약을 빼면은 이 세상을 마치 살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여성들이 너만 술 마실 줄 아냐? 나도 먹기로 작정하면 너를 능가해. 내가 술을 해독해내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줄게. 이래서 이제 여성들이 또 막 마시기 시작을 하면은 박스로 마신대, 박스로. 그러니 신이 이 세상에 내려준 음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음식이라고 어떤 사람이 술꾼이 말합디다마는 신이 내려준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을 부어라 마셔라 뭐 나발을 불어라 이러고 아무려면 좋겠냐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건 적당함이 있지 않겠느냐. 알맞음을 넘어서는 건 전부 박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박복한 세상의 남선부주라. 그 남선부주 안에 사바세계에 또 살고 있어요. 그 사바세계는 법정 스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죽지 않을 만큼 고통이 뒤따르는 땅이 사바세계다. 죽으라고 고통이 오진 않아. 죽을만 하면 살려내. 이게 지옥인 거지. 그냥 똥물에 확 쳐넣었다가 아이고 벌컥벌컥 하면 확 머리 끄집어내고. 그래 한 번 또 숨 들이키면 다시 집어넣고. 이런 식의 고통이 연발 다가온다. 그렇죠? 남선부주 안에 박복한 땅 위에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이 뒤따르는 땅인 사바세계에 발붙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깥 기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험난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때라고 해서 기후가 꼭 좋았을 리가 없다. 그렇잖아요? 모래바람이 막 불어오면 그 황량한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어찌 먹을 것을 유지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어요? 오히려 지금은 그때에 비교하자면 태풍 아니라 지진 아니라 뭐가 온다 그래도 옛날 사람들의 삶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자면 지금은 뭐 집이라고 하는 것도 태풍 불어와 무너진다 해도 이제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보면 태풍이 불어왔을 적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빔 설치 하나를 하거나 건축 자재 하나를 만들 때에도 그거를 강도를 이겨내는 뭐 태풍이 허리케인이 오더라도 외래 그냥 태풍이 도망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 해서 더 진화하죠. 그 자연현상에서 일어나 자연현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에는 인간이 상상하는 방식으로 돌아가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러나 우리가 박복한 땅에 산다고는 말하지만 그러면은 박복한 땅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냐? 손 놓고 그냥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만 되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박복한 땅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역대의 부처님들께서는 7불 부처님이 다 남선부주 사바세계를 선택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면 박복한 땅인가 동시에 기회의 땅이에요. 여기에서 마음 똑바로 잡으면은 여기서 그냥 확 뛰어넘을 수 있는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게 이 박복한 땅 위에 동시에 깨달음에 엄청난 복을 주는 것까지 동시에 준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여기서 이제 정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강의에 그런 얘기를 하셔요, 박사님께서. 생명, 우리 이게 하나 다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죠. 분자죠. 생각은 뭐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각은 칼슘이다. 그죠? 예. 생명은 분자이고 생각은 칼슘이다. 우리 몸도 보세요. 모든 몸뚱이는 다 카본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카본. 화학 기호에서 주기율표에 이 주기율표에서 그 탄소라고 하는 거 C.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죠. 스트레스도 분자예요. 분자. 단백질 먹죠. 단백질을 뭐 섭취해라. 단백질 섭취를 하기 위해서 뭐 닭가슴살을 먹어라. 뭐 막 이런 말씀들 하시대 보면 그렇죠? 그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도 분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칼슘은 이온이에요. 이온. 음이온이란 말 들어보셨죠? 어디 뭐 가시면 음이온 뭐 여기 이 방에 들어가죠. 음이온. 아, 좋다 막 이러시죠. 스트레스도 분자, 단백질도 분자. 그런데 칼슘은 이온이다. 그러니까 칼슘은 또 뭐라고요? 생각. 예, 생명은 분자. 예, 따라오셔야 돼요. 이 말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써먹으란 얘기예요. 집에 가서 애들 앉혀놓고 예, 생명은 분자야. 응? 그리고 생각은 칼슘이야. 스트레스도 분자다. 단백질도 분자야. 근데 칼슘은 이온이야. 이온. 이온이라는 게 뭐냐. 세포 속에는 원래 이 세포 속에는 원자 상태인데 세포 속에는 자식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예, 거미도 새끼 낳고 개미도 새끼 낳고 다 새끼 낳아야죠. 새끼를 낳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요게 이온이 되어야지만 이온이 만나야지 가능한 일이거든. 이온이 만나지지 않는데 새끼 안 만들어지거든. 그 이온 만나지도록 하는 요게 칼슘이 한다니. 자, 그런데 별 속에는 분자가 없어요. 별 속에는 분자가 없는데 이 우주간에 삼천대천세계 삼남한상에 제일 많은 게 별이죠. 그죠? 별이 제일 많아요. 별의 세계에 우주 세계가 전체가 다 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주 전체에 거의가 다 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별에는 분자가 없어요. 분자가 없다는 말은 뭘로 연결될까요? 생명이 없어요. 그죠? 생명은 분자라고 했으니까. 그죠? 분자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별 속에는 분자가 없다. 우주 전체가 가장 많은 게 별인데 말하자면 삼남한상 우주 전체 우주의 세계, 우주의 법계에 펼쳐지는 그 별의 세계에는 분자는 없다. 그래서 분자는 행성에만 있다. 이 지구가 행성이죠. 네. 분자는 행성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에만 있어요? 행성에. 행성에 생명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는지, 이 법문 듣자고 여기 오셨는지, 네, 자신의 존재가 분자이고 이 우주 법계 안에 별이 가득한데 별에는 분자가 없어. 분자가 없다는 말은 사는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생명이 없으니 뭐 새끼 낳고 뭐 하고 할 게 없죠. 그렇죠? 이온도 필요가 없죠. 분자가 없으니.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행성 안에는 분자는 행성에만 있고 분자가 곧 생명이라 생명은 분자요 분자는 생명이다. 이것만 외워두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명이 깃들어 사는 곳이 행성이에요. 우리가 행성에 와 있어요. 행성에 이 생명들이 발붙이고 살아. 발붙이고 사는데 이 행성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생각 하나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수많은 생각 하나가 탄생하여 그 생각 하나가 여기 나에 이르기까지 오는데 거의 생각 하나가 10억 년이 걸린 게 태반이에요. 생각 하나가 형성되어 오는데 반복하여 훈습되어 오는데 10억 년이 걸려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파랗다 이야기할 때 저게 정말 파란 하늘이냐. 하늘이 파랗다고 하는 건 우리가 반복되어져서 생각으로 중첩되어져 가지고 중첩되어져 있는 인식 속에서
파랗다라고 인식한 거지. 하늘이 그럼 항상 파란가요? 구름 끼면 허여멀겋이 뭐 안개 끼고 이러면 안 보이지. 뭘 중심으로 파랗다 말하겠냐 그러잖아요. 과학에서.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늘은 파란 게 아니에요. 예.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고. 그렇잖아요? 약견 재상비상이면 즉견열애라. 있는 그대로를 볼 때 열애를 즉시 본다. 바로 본체 있는 대로를 본다인데 우리는 훈련과 경험에 의해 반복되어진 것을 통해서 세계를 보고 있지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껍질을 뒤집어 씌워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껍질을 씌워서 보는 거예요. 반복된 거. 껍질을 씌워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다 보니까 하늘은 파랗다가 모든 사람에게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하늘은 파란 게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하늘이 파래요? 아니잖아요. 우린 파랗다라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 하나가 생겨나기까지 해도 10억 년이라고 하는 것이 걸려서 진화해 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나 한 사람이 가지는 생각 하나가 앞으로 세세생생의 10억 년, 20억 년, 30억 년을 책임질 수 있는 생각이라면 내가 가지는 생각 하나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굉장히 깊이 사유해야 한다. 마구잡이로 가진 생각은 마구잡이로 갈 테니까. 내가 가진 한 생각이 10억 년 동안 진화해 와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라면 내가 한 가지 가지는 생각 하나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곧 세세생생의 만대에 이어갈 수많은 생명에게 생각 하나를 유산으로 물려주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가진 생각 하나가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옛 그 열자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탄주지어 불유지류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불유지류. 탄주지어. 삼킬 탄자. 배주자. 갈지자에 물고기 어자. 탄주지어. 배를 삼킬 만큼의 큰 고기는 불유지류. 불유. 아니불자의 논류자예요. 아니불자의 논류. 그 다음에 가지지자. 우리 강물이 쭉 가다 가지 쳐서 가는 걸 지류가 흘러간다 그러죠? 그 지류예요. 네, 가지지자에 흐를 유자. 그래서 불유, 지류. 배를 삼킬 만큼의 큰 물고기는 개천에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진 생각 하나가 바다에 떠다니는 거대한 고래나 상어나 이 큰 물고기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나 가지게 되고 품는다면 노는 물이 다르겠죠. 그래서 자질구레한 일에 시시콜콜 미주알 고주알 신경 써가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굵직굵직한 것만 골라가지고 살아가기에도 줄기를 잡아 살아가기에도 24시간은 금방 가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법문 끝난 뒤에 공양 드시고 나서 집에 가면 2시, 3시 금방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 약 좀 챙겨 먹고 아이고 허리야 하고 잠시 앉았다 일어나면 저녁 공양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숟갈 또 잡수고 약 좀 챙겨 먹고 그럼 TV 봐야 돼요. TV 좀 한 개, 2개 보다 보면 눈이 금실금실 감겨 잘 시간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한 2번, 3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날 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굵직굵직한 것만 골라서 살아가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의 생애는 참으로 짧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시시콜콜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굵직굵직하게 큰 것만 둥치를 잡아서 줄기를 잡아가면은 일단 긴장을 덜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탈이 덜 나. 그렇겠죠? 탈이 안 나니까 이 말이 삶을 크게 보라는 거예요.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우리가 보세요. 요 뭐 서초동에 여기 보면은 그 우면산 있습니까? 가까이 우면산, 청계산 뭐 이런 산이 거기에 올라서서 본 세상과 히말라야 꼭대기에 올라서서 내려다본 세상에 이 보여지는 폭이 어떻겠습니까? 넓이와 깊이가 다르겠죠? 똑같아요. 항상 우리 마음에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마음에 히말라야 산 하나 품고 살아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 그 등산하듯이 히말라야 산에 마음으로 올라야 돼. 그 꼭대기에 올라서서 세상을 주류하던 내려다보는 눈을 자꾸 가져야 돼.
그러면 별거 아닌 것에 내가 삐지지도 않고 속상하지도 않고 서운하지도 않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탄주지어 불유지류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래. 뭐 내가 가진 게 있어야 통 크게 살죠 말하는데 여기선 가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진 걸 갖고 뭘 통 크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뱃속 편안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뱃속. 내 뱃속 편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말을 바로 이 말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뱃속이 편하면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것보다 으뜸인데 나 재산 많이 가진 사람 치고서는 뱃속 편하단 말을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가졌습니다. 가지고 났더니 이걸 관리해야 되니 관리인이 된 거야. 돈 관리인이 돼가지고 돈에 매여서 돈 관리인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매여가지고 주인 행세를 못하게 되대. 그렇지만은 기왕에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셔요. 버는 데는 잘 써야 돼. 벌기만 해서는 소용없고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 건 뻔해요. 예. 그저 자기 식구와 가족들 교육하고 쓰는 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환원해 보면은 환원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주간에 자기 삶의 조상 대대로 자손 마음대로 부유하게 살게 돼. 나누고 베풀면. 그죠? 어쨌든 뱃속이 편안해지면은 통이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옛부터 마음 크기를 가로 한치 세로 한치 방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가로 한치 세로 한치 딱 사각형 하면은 그게 방촌이에요. 네. 요 구들장 요거 하나 요렇게 방촌. 근데 그 방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음보. 우리 마음보 심보 잘 써라 그러죠. 마음보라는 게 뭡니까? 남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마음보거든요. 다른 사람 대하는 심보가 마음보예요. 마음보. 마음보를 잘 써라. 근데 우리가 이 마음보를 잘못 쓰면 어떻게 돼? 별거 아닌 일에 자꾸 속이 뒤틀려. 응? 삐지고 뒤틀리고. 요게 뭐냐면 마음보 자체가 자리를 못 틀고 앉았는 거예요. 응? 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 마음보는 우리 신체 구조 안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바로 배꼽 밑에 단전에 붙어 있어요. 요 마음보가. 그래서 숨 들이셔라, 숨 내쉬어라, 호흡, 삼매. 모든 수행의 시작과 끝은 호흡으로 돌아가 호흡으로 끝내. 그 자리에서 의심, 의구심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곳을 후들러 파는 거죠. 그렇죠? 마음보가 그 배꼽 밑에 딱 거기에 가로 세로 한 치씩 해서 딱 거기 붙어 있다. 그 단전을 잘 쓰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속이 넓으면 배를 삼키고도 남을 거대한 그런 이 고기가 그 안에서 논인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보가 그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 옛날에 그런 말 하죠. 밴댕이 소갈 딱지. 밴댕이만 있는 게 아니라 밴댕이에 소갈이 붙고 딱지가 붙어요 거기. 이 말을 잘 풀이하셔야 됩니다. 밴댕이는 내장이 아주 조금밖에 없죠. 예, 그래서 밴댕이 같다면 알맹이가 없어 이런 말이거든. 뭐 어디 마음 주고받을 데가 없어. 넌 왜 이렇게 속이 뒤틀려 있니? 라고 하든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마음보에 가서 공간이 또 하나가 차지하고 있어야 물고기가 와서 논일 정도가 되고 배를 삼킬 크기가 되는데 밴댕이 소갈에 딱지가 되니까 아무것도 가서 들러붙을 게 없어. 지 자신의 말도 안 들려 남의 말은 더더군다나 안 들리는 거죠. 그게 신경쇠약이 오는 거예요. 신경쇠약이라고 하는 건 삶 자체를 크게 볼 수 없고 크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매달리니까 신경줄이 점점 쇠약해지죠. 신경증이라고 하는 건 증세잖아요. 증. 근데 신경쇠약은 약이 따로 없어요. 거기서 오는 약은 뭐예요?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이게 약이에요. 그렇죠? 그 절에 가면 스님들도 그 말씀 하시는데 병원에 가면 돈 내고 그 말 듣고 오잖아요. 안 그래요? 네, 돈 내고 편하게 마음 가지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그냥 가세요. 예, 알았어요. 돈 왕창 주고 그러고 오시더라고. 상황을 크게 멀리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하라.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속이 좀 편안해질 수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가지니까 받아들여지질 않으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야. 그냥.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품에도 품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건 만들어 놨을 때 여러분이 뭐 마트니 백화점이니 어디 가서 물건 사러 가면 기왕이면 뒤져보고 가격표도 보지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를 골랐을 거 아니겠어요? 품질이 좋아야지 한다. 인간에게도 품질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저마다 품질이 있는데 요게 방촌에 붙어 있어. 마음보. 인간의 품질은 방촌에서 끝나요. 그 악질의 인간도 있고 양질의 인간도 있는데 요게 방촌이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보 하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품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품질을 말하는데 품질이 보증된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도움을 줘요. 왜? 자기도 가는 곳마다 남을 도와주니까.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움 주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도 남도 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 만나는 인연마다 자기에게 도움을 주죠. 내 품성에 품위를 매기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인품을 가다듬는 일은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인품을 가다듬어야 할까? 인품을 가다듬는 건 내 마음가짐에 있는데 옛부터 그것을 시줄과 날줄을 바로 세우는 것과 같이 마음을 바로 세우라 이랬거든요. 시줄 날줄을 바로 세워라. 이게 뭔 소리겠는가? 무슨 소리냐? 인품을 가다듬으려면은 인품을 가다듬고 인품이 좋은 사람 옆에 가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도 다 좋아요. 그렇죠? 인격 좋고 인품 좋은 사람 곁에 가면 그 사람을 알고 지낸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 내가 저 사람을 안다는 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도망가. 눈 마주칠까 봐. 그렇죠? 이게 자기 품격이에요. 그 품격은 어디서 나와요? 방촌, 마음보에서 나와. 외우셔야 돼요. 마음보. 예, 요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심 좋고 인격 좋고 인품 좋은 사람 주변에는 주변 사람까지 다 좋아요.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다라고 말하지만 입적하신 숭산 스님께서는 제자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 더하기 둘은 제로다 이렇게 말해서 공이다. 제자가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 산수 안 배우셨어요? 하나에서 둘을 더하면 셋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스님께서 그래 누가 나한테 사과를 하나 줬다. 하나의 사과를 먹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보더니 2개를 더 주면서 더 잡수시오 해서 2개를 또 먹었어. 하나 먹고 2개 먹었더니 어디 갔느냐? 3개 먹었는데 싸그리 없어지지 않았느냐. 응? 그런데 그 사과를 먹고 에너지 기운을 마음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무한대로 혜택을 줄 수가 있고 사과를 하나 더하기 2알에서 3알을 먹었는데 지 먹고 그냥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성질 많네. 배부르니까 짜증 많네. 아니 자기 배 부른 걸 왜 남한테 짜증 내겠냐. 이게 마음보가 결정하는 거거든. 학교에서는 하나 더하기 2은 3이라 가르치지만 불법문 중에선 선의 세계에서 하나에 2 더하면 1개 먹고 2개 먹고 그 힘과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무한대로 펼쳐진다. 이런 계산법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시줄과 날줄로 이제 돌아와서 시줄과 날줄로 갖고 나를 바로 세워야지 돼. 나 자신을 바로 세워. 자, 내가 나를 바로 세우는데 왜 시줄 날줄이 나오느냐? 가로를 위라 하고 세로를 경이라 해. 그렇죠? 경도, 위도 그러죠? 경도와 위도. 가로를 위, 그 다음에 세로를 경이라 해서 지구 좌표를 위도와 경도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듯한 거 따져보다 뭐 어쩐다 할 때 경우가 바른 사람인데 경위가 바르단 말이에요. 경위를 따져보자. 가로 세로 아구 맞춰보자. 이 말이거든요. 가로 세로 따져보자. 이 아구가 맞나? 응? 그래서 세로줄 가로줄 맞춰서 딱 맞아 떨어지나 안 맞아 떨어지나 네 말이 지금 경위가 바른 소리냐 안 바른 소리냐. 근데 우리는 인간이 경우가 있어야지 이러잖아요. 이 말이 경위가 있어야지 이 말이에요. 경위. 시줄 날줄 가로 세로 아구 딱 맞아야지 이 말이에요. 동양에서는 경과 위 중에서 당연히 경을 중요시 여겨요. 경. 세로를 중요하게 여겨요. 동양은. 세로줄을 중요시 여기고 또 이 서양에서는 가로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죠? 동양은 경주를 중요하게 여겨. 경을 우선시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전부 경이 들어가. 경전, 불경, 성경, 경구, 경전 이게 전부 다 경, 세로줄로 나가는 거예요. 쫙
경을 옛날 글 써도 세로로 쓰잖아요. 그죠? 가로로 쓰기 시작한 건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세로가 가로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동양에서는. 왜냐하면 세로는 불변하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세로줄은 날줄이 되고 가로줄이 씨줄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주역에서도 보면 항상 같은 것은 세로줄에 놓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경. 그래서 뭐냐면은 이 방촌. 세로줄을 잘 세워야 세로줄이 똑바로 서야 가로줄은 저절로 따라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호적등본 같은데 뭐예요? 아버지 세대주 호주가 세로줄에 서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이 옆으로 쫙 가로로 나가죠. 누구네 집안에 이 사람이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뭐고 그 옆으로 쫙 이래놔. 서양 사람들은 가로로 전부 나가요. 그래서 결혼 10번 하면 10명의 남편 이름이 따라 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안 그래? 예. 그 가로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로줄이 중요해요. 동양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세로를 따라서 쭉 가다가 보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로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로가 똑바로 서야 내 안에 방촌 안에 경전 하나를 모시고 다니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가로 세로 아구가 딱 맞아서 경이 바른 사람. 경우가 바르다잖아요. 그거는 내 안에 경전 하나를 떡 모셔서 항상 옳고 그름에 있어서 따질 때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를 가로 세로 방촌에 마음자리에 경전 하나 모시고 산다. 내 안에 부처님 모시고 사는 자. 그게 똑바로 산다는 뜻이거든. 또 이거 공부하려고 여러분이 여기 절에 다니시면서 경도 읽고 법문도 듣고 사경도 하시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가로 세로를 똑바로 세워가지고 방촌의 마음보를 똑바로 쓰게 될 적에 오장육부가 든든해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오장육부가 든든해져. 오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한의원 그 하시는 의료계에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조선시대에서부터 내려오는 보양이라고 하는 몸을 보양시키고 기른다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오장의 기운을 북돋우는 방법으로는 총애를 받더라도 치욕을 당하더라도 놀라지 않고 받아들이면 간이 편안해진다. 예, 누가 막 사랑하면은 막 끌려가가지고 좋아 죽겠어. 그러면 이것도 간을 상해요. 왜? 지나치게 사랑하는 애정관계도 간을 상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치욕을 당해. 누구에게 무시당하고 욕을 듣고 이러면 막 어떻게 돼? 막 분노가 일어나죠? 치욕을 당했을 때 깜짝 놀라고 막 허우적거려. 이러면 당장 간을 친단 말이죠. 오장의 기운을 북돋우는 데는 총애를 받거나 즉 누군가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거나 칭찬을 듣더라도 또 치욕을 당해도 놀라지 않아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그냥 무덤덤히 받아들이면 간이 평안해지고 움직임과 멈춤을 경건하게 하면 심장, 하트, 심장이 안정감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음식 먹는데 절제가 뒤따르면 비장이 안전해져. 위장과 비장, 비위 상한다 이러죠. 비장과 위장이 안 좋으면 비위 뒤틀린다 그러잖아요. 꼴 못 보는 거. 음식을 절제해야 돼. 과식하지 않고. 그러면 비장의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숨을 조절해. 호흡을. 들숨 날숨. 호흡을 조절하고 필요 없는 말하느라고 그냥 쓸데없는 욕하고 필요 없는 수다 떨고 이렇게 말수를 줄이면 폐가 저절로 온전해진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고요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아. 필요 없는 욕심을 내지 않아. 칭찬을 지나치게 듣고 싶어 하는 것도 욕심이거든. 자기가 하는 방향대로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것도 욕심이거든. 욕심이 뭐 돈만 가지는 게 욕심인가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내가 빼앗고 싶은 마음도 이거 전부 다 욕심이거든. 이런 욕심을 줄일 때 콩팥, 신장이 안정된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 간, 심장, 비장, 그 다음에 폐, 그리고 콩팥, 신장. 요 5가지 오장이 튼튼해지려면 심기 안정감 가져라. 즉 방촌이 안정돼야 된다. 마음보.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간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눈이 어지러워서 눈 안광이 흔들리잖아요. 안광이 없어. 눈에 빛이 없어요. 눈이 흐리멍텅해지면 내가 간에 좀
위험하구나. 스스로 자기 거울 보면 알아요. 노인이 되어서만이 아니에요. 노인이라도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면 눈에 안광이 번쩍번쩍해요. 눈에 호랑이 빛처럼 빛이 나야 되거든. 이게 신심이거든요. 응? 부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못 살았어도 살라고 노력하다 보면 눈에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뭐 그까짓 거 나이 먹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나이는 저절로 먹는 건데. 안 그래요? 그 다음에 폐의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돼? 살이 마르잖아요? 빼짝 마른 사람이잖아요. 그냥 날씬한 게 아니라. 신장의 기운이 없으면은 정신 상태가 혼미해져.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많이 앓는 이유가 신장, 수기가 따뜻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배꼽 다 내놓고 다니니까. 신장은 항상 덮어주라는 거거든. 이게 물기운이거든. 물이 냉각수가 되고 차가워지면 온전한 기운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 이상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경정신과가 돈을 제일 많이 벌게 된 이유도 이 상황에 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마구제비로 사람을 죽여요. 뭐 인간이라 말할 수도 없는 행동을 얼마나 합니까? 이게 전부 오장육부가 제자리에 있지 않아서예요. 이 전부 뒤틀어져서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특히 우리의 정신 상태를 관장하는 것은 콩팥, 신장이에요. 신장이 모든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하잖아요. 걸름망이 좋아야 순환이 잘 되지 않겠어요? 신장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 물이 항상 따뜻해야 돼요. 근데 물이 얼음처럼 차가우니까 밑이 차가워 아래가. 그러니까 제정신일 수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다음 비장. 비장의 기운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이빨이 들떠요. 잇몸이 들뜨고 이빨이 쑥쑥쑥. 아무것도 씹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 숭숭 빠지고 이거 전부 비장이 관장하거든요. 길을 고르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길을 고르게 하면 어디가 안정된다고요? 방촌, 마음보. 예, 마음보를 어떻게 쓰자고요? 배를 삼키고도 남을 만큼 크게 쓴다. 그 안에서 고래와 상어 같은 거대한 물고기가 놀 만큼. 시시껍절한 것엔 신경 쓰지 않는다. 아시겠죠? 별거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인생이 참으로 짧아요. 요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마음보 하나만 대보살처럼 써도 인생이 평탄해지는데 그거 쓰는 게 잘 안 돼요라고 하는데 언제 써봤나요? 써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고 써보시란 말이에요. 한 번 써보기 시작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안 쓰기가 어려워요. 보살마하살의 마음은. 여기 오면 보살님 소리 들으시고 거사 소리 듣잖아요. 아니 거사님과 보살이라는 말 들으면서 보살과 거사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이름값에 대해서 빚지는 거잖아요. 전부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마음보를 크게 쓰는 거. 제가 끝으로 참 그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거기 이제 그 해리 리버맨이라고 하는 폴란드 사람인데 102살이에요. 102살 대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젊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 늙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102년 동안 성숙했을 뿐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연륜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성숙은 연륜과 함께 오는 거거든요. 나이 먹는다는 건 늙었다. 늙은 거는 벼슬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애도 늙어요. 세월 가면.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벼슬이 아니죠. 훌륭할 것도 없죠. 그래서 나 자신이 젊지 않다는 것도 알고 나 자신이 늙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102살 동안 성숙했을 뿐이며 성숙이라는 것은 연륜과 함께 오는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기보다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더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사는 게 불자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고 하는 건 젊은이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나도 열심히 살아서 언젠간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나이 들어가고 늙어갈 때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나이 들어갈 때 내 늙음도 저렇게 아름답고 멋있어야 한다. 응? 여러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응.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젊은이들에게는 늙어가고 싶음을 기다리게 만들어야 돼요.
신도님들이나 누가 봐도 내가 꼬부랑 노스님이 되어서 늙어서 법문을 못할 지경이 된다 해도 나의 늙음이 신도님들 앞에 법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응? 여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은 누가 지녀? 지가 가져가야죠. 누가 마음 뽀가. 아시겠죠? 열심히 정진합시다. 고맙습니다.